할렐루야. 2023년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의 마지막 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시간을 보내며 또 세월을 보내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의 방법대로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가? 계속해서 돌아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신관 가운데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관과 차별되는 특징이 우리 기독교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큰 자로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는 두 개의 키워드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낮추시고와 높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빌립보 2장을 보면 6절로 8절까지의 전반부 키워드가 바로 낮추시고입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또한 후반부 역시 9절로 11절 중에서 9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래서 여기 높여라는 단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셨습니까? 그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그분은 먼저 자신을 낮추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역설적 신앙을 보게 됩니다. 진정 의미 있게 높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나에게 낮아짐이란 과연 얼마나 실현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낮아짐의 참 의미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스스로 낮추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는가? 또 하나는 낮추심의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낮아짐의 자리에 오셨는가? 주님이 자신을 낮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의 형체를 갖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하는 일은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낮추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남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살아오셨던 그 삶의 본을 받고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얼마나 섬김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낮춰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먼저 허리를 굽히시고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허리를 굽히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남을 향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허리를 굽히고 낮은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면요, 결코 세상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 속에 헌신의 삶으로 섬김의 삶으로 정말 선교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배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는요, 제일 높으신 분이 기꺼이 낮아지셨고 섬기기로 결심하신 그 순간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낮아지면 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보다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기로 마음먹으면, 예수의 마음을 통해서 그들 속에 나 자신을 낮추면 우리 주변은 분명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높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기 위하여 종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섬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로만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삽니다.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지만 그 섬김은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을 때 그 섬김의 모습이 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목적은요, 단순한 어떤 도덕적 목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궁극적인 목적은요, 영혼 구원이죠. 이 모든 세상에 죽어가는, 아니 죽어서 제2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섬김의 자리에 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적 구원의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섬김의 절정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그 섬김의 최고점을 찍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여러분 구원하려면,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속에 섬김이라는 부분이 먼저 앞장서 나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의 섬김의 분량이 아직도 부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들 앞에 더 열심히 섬기고 허리를 굽혀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약한 것은 아닙니까? 실제로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봉사를 세례 요한의 역할에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시기를 미리 예배했던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수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앞서서 그 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정착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섬김의 그 모습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커져가고 있는데, 교회는 점점 더 화려해져 가고 있는데 그 속에 진정한 섬김의 감동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점차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소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웃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먼저 7절에 보시면 자신을 낮추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자신을 비우신 것입니다. 자신을 비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다 말씀했을 때에 신적인 고난마저 비운 것이 아니라 본질마저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만일 자신의 신성까지 포기한 것이라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모범은 될 수 있어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신성이 사라져버리면. 그러나 하나님은요, 본질에 당연히 누려야 할 특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신분으로 우리가 져야 될 모든 것들을 스스로 감당하셨기에 그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주님은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종의 자리를 취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접들을 다 포기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형벌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 스스로가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요, 대접받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대접받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들을 향해 대접할 수 있을 때, 내가 먼저 그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삶을 걸어갈 수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구하는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을 낮추기 위해 기꺼이 주장할 수 있는 내 특권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자신을 위해 쓰는 일을 줄이고 이웃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는 그와 같은 구원의 삶을 위하여 날마다 나는 나의 시간들을 할애하며 사용하고 있습니까? 챙길 것 다 챙기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때때로 나도 예수님처럼 어쩌면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가장 낮은 그들과 함께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와 같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보듬고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결국은 그들 속에 구원의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시작이 자신을 비우는 것이었다면 이 섬김의 절정은요,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준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죽음을 선택한 것은 어쩌면 섬김의 최고의 절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단순히 가학적 순교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단순한 고난의 도구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뛰어넘는 구원이요 생명이요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가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또 한 번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는요, 그것이 그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 양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즉, 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더 많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받는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연 나는 얼마나 죽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오늘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라 칭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의 특권을 내려놓아라. 너의 위치도 너의 삶도 어쩌면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종의 모습이 우리 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웃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의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역설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역설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그 역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속에도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살고자 하면 우리의 이웃이 죽습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이 더 깊은 죽음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먼저 죽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설은요, 우리가 죽기로 결심하는 순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역설은요, 내가 죽고자 각오하고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사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모습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살아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 어쩌면 그의 삶에 가장 좋은 명예의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고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 들어가 소수의 정서 장애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교수직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떠나서 이제 시골 마을로 내려옵니다. 캐리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의 선택은 어쩌면 죽음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명예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를 따라줄 제자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죽음의 자리, 이 공동체의 자리에서 영성 작가인 헨리 나우엔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가장 아름다운 글들을 그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동체를 넘어서서 가치 있는 인생을 추구하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아름다운 저작들을 이 헨리 나우엔은요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쓰기 시작했고 그 책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 가장 가까운 그때에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리더십의 길은 세상이 시사하는 방향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직결되는 저 낮은 것을 향한 움직임입니다. 이 말은 매우 자학적이고 자조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결코 알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향한 길입니다. 이 길은 힘과 지배의 지도력이 아닌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가 보여주신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무력함과 겸손의 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참된 기독교적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리더십, 이것을 알고 이와 같은 삶으로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질 때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민족이 살아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낮아짐을 배우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믿음의 역설이요 바른 성도의 신앙관임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벌써 2월의 끝무렵에 다가와 있습니다. 금방금방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늘 반복된 모습으로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결과 없이 여전히 동일한 방법, 동일한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또 연말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반복된 수레바퀴 같은 인생의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삶을 바꾸고 싶으냐? 너희의 가족을 바꾸고 싶으냐? 너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먼저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고 섬기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먼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것이요, 오히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는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시고 정말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나를 통하여, 나의 섬김을 통하여, 나의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져가는 복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